네, 우리가 지금 보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죠. 예, 보좌에서 생수각이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보좌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지금까지 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돈을 해보죠. 보좌라는 게 드로노스라 그랬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키세.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럴 때 에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크. 보좌로부터. 이 뭐뭐로부터라는 게 아포라는 게 있고 에크라는 게 있어요. 아포는 뭐냐면 가장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자리. 근데 이 에크는 뭐냐면 정중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에크라 그런 얘기는 보좌 중앙에서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보좌 중앙에서. 그러니까 보좌 중앙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예. 거기에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죠. 근데 그 보좌가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있는 보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삼위일체여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부터가 바로 에크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가 뭐예요? 생수? 네, 말씀과 성령님이시죠. 말씀과 성령님이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흐르냐면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그 12는 12진 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이 길은 정금의 길이에요. 이 정금의 길에 이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되어진 길, 이게 정금의 길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케 되어진 길이 바로 정금의 길이에요. 그가 이 정금의 길 가운데 이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정금의 길에 이 생명수가 흐른다면 이 땅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이 보좌로부터 이 정금의 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보좌가 있는데 내 보좌로부터 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정금의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정금의 길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정금같이 나온 정금이라고 하는 게 24K를 정금이라고 하잖아요. 24K라고 하는 것은 24번 이 불순물을 뺐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완전하게 뺐기 때문에 이게 정금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전부 다 사라진 게 바로 정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금의 길을 통해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금처럼 이렇게 연단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 생명수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금 같은 내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금 같은 이 길 가운데로 이 생명수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흘러나올 때 거기 뭐라 그랬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랬죠. 생명나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저희 오늘 이 12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12가지 왜 12가지일까? 사실 12지파도 있고 12사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 그러니까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써놨다요. 뭐 루벤, 또 레위, 뭐 시므온, 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곽의 기초돌. 성곽은 이제 성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기초돌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냐면 12사도 이름이 써 있단 말이죠. 그러면 12가지다 그랬을 때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12지파와 12사도를 굳이 구별하지 말고 이거는 온전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가지는 온전하게 새 사람 된 존재들이 그 12이라고 하는 건 이 대표거든요. 그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그렇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 한 새 사람의 이 12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지파와 이 교회가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12가지를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 12가지에 막 열매들을 맺잖아요. 열매들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때는 이제 완전한 곳이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그다음에 12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이더라. 그래서 이 잎사귀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생명나무에서 12가지가 있고 12가지에서 또 열매가 있고 또 잎사귀들이라는 건 이 성도들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도들이 그 잎사귀들인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이더라. 예, 여기 치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테라페이아예요. 치료라는 말이 테라페이아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악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그런 말씀 쓰시잖아요. 그럴 때 이 고친다는 게 테라피오예요. 그러니까 테라페이아가 테라피오에서 왔어요. 고치다, 온전케 하다, 또 시중들다 뭐 그런 말들이에요. 이 테라피오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테라피오가 또 어디서 왔냐면 테라폰에서 왔어요. 테라폰에서 왔는데 이 테라폰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중드는 사람,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고칠 필요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 고치는 게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없죠. 당연히 없죠. 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뭘 고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뭐랄까 이 치료라는 이것이 바로 테라폰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예, 이 데라폰이라는 게 섬기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료라는 말이 무슨 치료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전부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전부 다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부 다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뭐 연약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부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완전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완전한 곳이 그것이에요. 근데 이 완전한 곳에 이 완전한 자들이 전부 다 치료하는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섬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네,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을 하면서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흠이 아무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이 땅을 지금 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천국에 대한 어떤 것을 언뜻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그 영광만을 흠모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 속에서 그런 것이 표현되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것들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고 또 맛볼 뿐만 아니라 그런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부족한 인간들한테 뭘 요구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온전한 영광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있는 이 보좌의 모습에 그 생명수가 흘러가듯이 그 생명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영광을 그냥 바라만 쳐다보라는 게 아니죠.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 맛보면서 살아가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고 또 깨트리고 또 정말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47장으로 보겠어요. 8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 그 물이 어디서 통하여서 나와요? 성소. 물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죠?
예? 네.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쫙 흘러나오는데 여기에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못 살아날 것도 있어요. 이 천년왕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게 없어요. 진펄과 개펄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전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흠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완전한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그죠? 그러나 이 천년왕국에는 아직 이 첫 하늘과 첫 땅에 있는 곳이고 주님이 다스리긴 하지만 주님이 온전한 통치와 이 공의로운 통치를 하는 곳이지만 아니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또 사탄도 무적행이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그 불완전한 영역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진펄과 개펄 같이 되살아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금 땅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사망이 존재하거든요. 백세에 죽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천년왕국의 모습이 근데 마치 이 성소로부터 이 생수가 이렇게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뭔 모습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천년왕국의 모습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완전 무결한 곳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것도 존재하고 사망도 존재하고 또 뭐 이 믿지 않는 자도 있으니까 이 불완전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완전한 통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드러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이 천년왕국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신 거죠. 처음부터.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떠나버리잖아요. 우리 그거 봤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떠나버리죠. 그가 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데 온전하게 쫓지 않으니까 이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옮기리라 그러죠.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니까 참 그 영국 땅 같은 경우는 사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 웨슬레이 붕이라든가 뭐 웨일즈의 붕이라든가 거기에 그 뭐 위대한 스펄전 뭐 캠브리지 7인들 허드슨 테일러 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영국이거든요. 근데 그 땅이 지금 동성애가 인정이 되고 뭐 그러면서 그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영국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영광을 드러냈던 그 땅을 그렇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쳐다보면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안 버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빛을 드러내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미국 같은 나라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결코 다른 나라들을 흉내낼 수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이 역사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부터 만들어졌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흥을 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땅이 이 빛을 발할 나라인데 사단이 이런 나라를 가만두겠어요? 흔들어야죠. 무너뜨리려고 흔들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허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허용을 하시겠어요? 정금처럼 나오게 하려고요. 예, 그래야 이 나라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어떤 정체성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남은 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거룩하게 서서 이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죠.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천년 왕국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사람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힘없이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그 보좌가 그분 속에서 막힘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라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가운데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잎사귀로 말미암아 고쳐지듯이 이 참된 본되신 우리 주님이 이 생명수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다셨으니까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에게서 막힘없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주님 혼자 그걸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